성경은 명료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맞죠? 근데 그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성도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냐는 말과는 다른 말이죠. 다시 한번.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맞잖아요. 성경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은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왜냐하면 성경이 명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거 나눌 거예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톨릭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외인그루즘 조지신화 196쪽에 가톨릭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직자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요.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직자로부터 나와야 한다.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로마 주교인 베드로, 로마의 주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 후계자에게 일치하는 주교들에게 맡겨진 것이 이 성경 해석이라고 봅니다. 가톨릭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하냐? 최고의 주교 베드로로부터 나오는 그 줄기. 그러니까 뭔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건가요? 혈통만 따지고 어떠한 어디로부터 이렇게 어디 계열 그러니까 딱 이 자체가 먼저 급을 나눠버리죠. 성도와 성직자로 급을 나눠가지고 나만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해석을 못 합니까? 해석하죠. 당연히 해석하죠. 제가 가진 주석 다 드릴게요. 다 보시면 해석할 수 있으셔요. 제가 가진 책 드릴게요. 그럼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을 제가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고마우시죠? 별로 안 고마우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권위 있는 해석자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성경은 충분히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충분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평범한 신자들도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다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성경에 순종하는 태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떤 가톨릭의 교리적으로 주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 가능하다고요. 다만 어려운 해석이 있고 난제가 있을 뿐이지 이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에 기초합니까? 성경은 성경 자체 스스로가 명료한 거예요. 만약 성경이 아무도 이해 못하겠어요? 이건 아니죠. 누구만 이해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답은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딱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성경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라고 말한다면 우리 베드로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더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더러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게 덜어 있다는 거지 이해 못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본문 15절의 문맥상 베드로의 독자들은 이미 읽고 이해한 바울 서신의 가르침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해했어요. 이해한 내용에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는 것이지 너 이해 못했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성경은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성경이 쓰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이해하기 불가능하다면 성경을 왜 써놓습니까? 책을 왜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 쓰신 거잖아요. 우리 보라고, 우리 읽으라고. 독자들에게 쓰셨잖아요. 우리 말고 그때 당시에 독자들에게도 편지를 쓰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게 쓰였다면 그 편지를 왜 씁니까? 그러니까 이해 못할 성경이 절대 아니다. 즉 명료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게 전제로 깔립니다. 뭐가 전제로 깔리냐? 이 생에서 우리의 이해는 뭐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의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시간과 노력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경이 명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거나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내 감정, 내 이해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누구예요? 이단이죠. 내 감정, 내 이해로 내가 맞아 이거 같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뭐 때문에요? 이해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과 조금 더 할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명료합니다. 명료하다는 것을 구약에 신약에 엄청 많아요, 구절들이. 근데 제가 이것만 갖고 왔어요. 자, 시편 19편 7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성경은 명료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미혹원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근데 이해를 못하는 성경이면 명료하지 못한 성경이면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료합니다. 성경 자체가 명료합니다.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할 뿐이죠. 이해되시죠? 자, 골로새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인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 성경을 쓰고 읽으면서 보내면 거기에 주변에 다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걸 뭐대로 읽으라 그럽니까? 성경은 명료하다. 엄청 많아요. 구약 신약에 성경 스스로가 명료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밝히고 이때 당시에 독자들도 다 이해했습니다. 다만 누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내가 뭐가 없어서요? 시간과 노력과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의 도우심 이걸 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자,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희의 좌절에 공감한다. 너희가 성경을 읽어 좌절되지 이해 못하니까 힘들지. 나는 공감해. 내가 원래 이 성경을 당혹스럽고 이상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너희에게 주었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명료하다. 그 누구라도 이해 가능하다. 내가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성경 자체를 의지하십시오. 성경 자체를.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 필요 없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직분은 다 필요합니다. 그죠? 이 말이 아니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근본 전제에 기초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명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료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노력. 세 번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네 번째, 성령.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원래 7가지가 있는데 제가 4가지만 딱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이 기준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성경은 명료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명령은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할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하라고 그럽니까?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은 이해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시간을 들여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떠나지 말게 해라. 더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시편 119편 33절 본문 엄청 많은데 제가 그중에 갖고 온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도를 배우면 당하면 가르침 받을수록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리고 바울은 성경에 대해 더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에 있어 더 성숙한 이들에게는 더 깊은 이해가 주어진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6절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명료성을 가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단번에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가 5년 전, 내가 10년 전 읽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야 됩니다. 평생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어지고 또한 더욱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라고 몇 년 전에도 하셨을 거예요. 맞나요? 10년 전에도 하셨을 거고 20년 전에도 하셨을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조금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 숙제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는데 근데 그때도 이해 못한다 그러고 그때도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도복처치의 지체들의 숙제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이 말씀을 더 시간을 들여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치고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뭐예요? 연구하는 노력을 드립니다. 자, 다 같이요.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경의 깊이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또 가르침 받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성경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 근거의 말은 성경이 명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노력이 투자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교정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제 역할이고 그게 우리 더복처치 지체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고 또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근데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이상한데 배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런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까? 이만희한테 가서 배우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베드로는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아까 한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의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노력과 시간을 반드시 들이셔야 된다.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반드시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성경은 명료하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자,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기쁘게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왜 필요하냐? 결국은 이것 때문입니다. 보세요. 죄를 짓기 시작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죄의 열매가 가득하기 때문에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죄로 가득하면 내가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죄를 쌓으면 쌓을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내 지성과 이성이 다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바라봤을 때 이 성경을 읽는 그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한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기쁨의 마음이 없으면 이해도가 뭐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든 내가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내가 이 성경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항상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즉 내가 죄 안에 항상 거하고 주님의 말씀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사는 거,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을 살면 내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기에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아직까지도 성경을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시간을 투자 안 했거나 노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 지성과 이성이 순종하지 않은 채로 죄 가운데 있거나 어느 범주 안에 계신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7가지가 있는데 제가 4개만 가져왔어요. 친절하게. 다 같이요. 성령,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구약 갑니다. 시편 119편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서 34절만 제가 가져왔어요. 다 같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자, 신약에서도 이를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보입니다.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구절 엄청 많거든요. 자,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 그렇죠?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로고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끔 하시는 분.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요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읽을 텐데, 오늘 3장 읽을 텐데, 혹은 오늘 내가 큐티 할 텐데
성령 하나님 날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그걸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도는 현저히 낮습니다. 왜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똑똑한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잘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잘났겠어요.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성 자랑할 거 없어요. 지성 자랑할 거 없습니다. 눈이 아름답게 옵니다. 갑자기 갑자기 눈이 오네요? 네. 와, 뭐야. 눈이 엄청 갑자기. 네. 우리 2월 달에 올해는 눈이 참 많이 오네요. 네. 참 겨울을 늦게 느낍니다. 네. 뭐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했죠? 네, 기도해 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지성은 그렇게 그러니까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나간다는 건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이해도 이거는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랑도 하지 마시고 높고 낮음이 어디 있습니까? 카톨릭 되지 맙시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주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웠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안 배웠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성경 읽을 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 또 정리 마지막으로 딱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나서 기분 좋으시죠? 자, 어떤 거에 전제합니까? 성경은 명료합니다. 성경은 명료해요. 다 이해가끔 딱 편지 쓰셨어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시게끔 편지를 쓰셨겠죠? 명료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이해도.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잣대를 딱 두시고 이 명료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또 바르게 대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